국가적으로 어버이 날로 지키고, 또 오는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부모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효도에 대해서 의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그 아버지를 우리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분이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전한 예수님 말씀도 바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이걸 포기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를 위한 생애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만 본래 창조 목적에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오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한 기도, 모든 설교이지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기도일까?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도 요한복음 14장 20,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자이, 성부이, 성령이 바로 인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죽는 계명, 사는 계명까지 받아서 그래서 내 자유로 한 것이지 억지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로마 병정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물론 그 일을 몰아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을 품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죽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물리칠 수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야, 말고 제사장 그 종을 칼로 쳐버리다 떨어뜨립니다. 그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12영을 더 불러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일이 바로 뭡니까?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맞이할 우리 자세는 어떠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100%의 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주 예수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교회를 다 떠난다고, 거의 60%가 교회를 떠났다고 또 그러더라고. 40%가 60% 떠났다고. 그런데 옆에 아나운서 기자가 자꾸 물어요. 아마 CBS에다가 왜 떠나죠? 왜 떠나죠? 왜 떠나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나온 사람이 그 통계는 냈으면서도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떠난 이유가 왜 그런지, 예수를 모르니까 떠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 있냐? 목회자들이 예수를 못 가르친 거예요. 자기만 한 거야.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지식 전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딱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막상 딱 돼보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나. 모르니까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두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난 것도 아버지 천사가 주신 그 이름,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으로 나오면 예수하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딴 얘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가르치면 호기심이 나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지 않아. 왜 저 그리스도에 빠집니까? 예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율법은 많이 전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몰라. 예수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처럼 예수를 증거했다면 오늘 방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성공시키게 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죠. 어린아이들. 근데 나이가 좀 자라서 들면은 부모에게 부러운 마음이 딱 생겨. 이제 아버지하고 좀 부모하고 재금 나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 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아이들을, 그 성품을 이 아이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어린아이 같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에 바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버지께 대해서 충성하고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들, 딸로 섬긴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겼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금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좋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까지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율법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5째부터 10까지는 그 율법이 어떻게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효도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합니다. 복은 바로 에베소서 6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거지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심과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요? 아니지. 첫 번째 이웃이 부부가 아니에요. 부모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웃은 부모예요. 내 첫 번째 이웃은 부모라고 말입니다. 친구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바로 부모예요. 아멘. 부모가 첫 이웃이에요. 그래서 첫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친구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힘쓴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가 첫 번째 이웃이, 남편이나 아내는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같이 이웃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한 몸이야. 그러나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부모라 이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교인들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자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굽니까? 임금입니다. 임금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임금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임금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이가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임금보다도 더 높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엄하게 자기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금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 아버지를 두었을까? 너희들이 부모를 섬긴 것처럼 아버지도,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것을 아버지의,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는 바로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비유했어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을 통해서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부가 하나 되어서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상사는 누구냐? 성령님. 우리가 복종해서 순종해서 충성하는 일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임금 섬기도 무서워서 섬기기,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신약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섬긴 가정은 복받아요. 저는 그 가정들을, 늘 그런 가정을 꿈꾸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20년, 제가 여기 꼭 20년, 2006년에 읽어왔거든요. 다른 설교, 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어버이주일, 이 세 개는 다른 설교 안 합니다. 꼭 이 설교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때만큼은 철저하게, 그리고 성탄절, 이 절기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하냐? 이 어버이 주일은 철저하게 부날, 뭐 어린이날, 이건 안 해도 괜찮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면 그 가정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이번 저 아들들이 구경시키고 잘 놀러 왔어요. 구경시키고 아들이 그냥 저 북한 북쪽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했어요. 어버이날 미리에서 준비한다고 우리 두 아들이 그렇게 섬기더라고. 그러니까 늘 귀가 떨어지도록 부모는 하나님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효도하고 진심으로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를 어려하고, 그리고 아니, 사라 성전에 조기 한 마리 안 사주다가 부모가 딱 주니까 딱 조기 사다가 그걸 구워서 먹습니다. 그럼 사람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 성전에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웃기지 마시오. 핑계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해야지. 함부로 부모한테 제사하는 것보다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안 하고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목사들이 먼저 가르치고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어려운 줄 알고 부모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던 부모에도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만 아버지한테 엄하게 교육받았다고 해서 두려워서 자꾸 자유해 주는데, 제가 어느 선교사한테 이게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엿새 동안은 부모한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손님이 왔어, 그날. 근데 아들이 실수를 했어. 조금 실수를 했다고. 아버지가 혁대를 딱 풀더니 딱 쳐버린 거예요. 어디? 그러면서 눈물을 툭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받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부모는 하나님처럼 엄해야 돼요.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될 때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유한다? 자유가 아니에요. 자식과 막 세상 말로 담배 핀다? 그것은 절대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술, 담배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 건강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교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에 효도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버이 주일날은 내 날이에요. 목사가 그 날은 철저하게 다른 것보다 부활주일은 예수 부활, 그리고 감사절은 감사. 그러나 어버이 주일날 뚱땅 넘어가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 이 어버이 주일을 그냥 지난 적이 없어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 성경적이다, 그래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들도 도염과 가르침은 달라요. 부모를 화나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야단치고 어떤 화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먼저, 나도 아버지가 있고 나도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